마조 스님이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이 그 법상 스님은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데에 머물러 있구나. 이거 생각 아닙니까? 생각. 생각. 그 생각이 어디서 난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고 저 생각이 들면 저 생각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승려가 말했다. 요즘은 마조 스님의 불법은 또 달라졌습니다. 요즘 마조 스님의 불법은 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법상이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즘은 다시 말하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가? 또 생각으로. 그거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고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고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제로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아, 마음인가? 부처인가? 마음이 부처구나. 이건 다 생각인 겁니다. 그거는 생각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니,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가? 그럼 뭐지? 또 바뀌었나? 이건 다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자기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든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한번 보세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때, 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할 때나, 자기 마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부터 2025년 11월 9일 마조록 제50회 시작하겠습니다. 어, 마조록 대화편의 12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뒤에 대매산에 머물렀는데 마조가 이 소식을 듣고는 한 승려를 보내어 묻게 했다. 스님은 마조 스님을 뵙고서 무엇을 얻었기에 곧 이 산에 머무십니까? 법상이 말했다. 마조 스님은 나에게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승려가 말했다. 요즘 마조 스님의 불법은 또 달라졌습니다. 법상이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즘은 다시 말하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법상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끝날 날이 없구나. 그대는 좋을 대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라고 하라. 나는 다만 이 마음이 곧 부처일 뿐이다. 그 승려가 돌아와 이것을 마주에게 말하자 마주가 말했다. 매실이 익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부처다, 마음이다 하는 게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부처가 있습니까? 네, 마음은 어디에 있고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또는 다른 것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그것은 말이죠. 말.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말의 뜻에 매여 있으니 부처라고 하면 다른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단어를 쓰면 또 다른 것인 줄 알지만 물론 그 각각의 단어가 가리키는 바가 있기는 하죠. 각각의 단어가 다른 뜻을 지니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엇에 비유를 해야 할지 이 마음이다, 부처다 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조어록을 보고 있는데 마조어록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조어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르마리에 매여 있으니 마조오록은 책이고 마조 스님의 법문이 담긴 책이고 이 책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고 마조어록은 어디에 있고 마조 스님은 어디에 계시고 마음은 어디에 있고 부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의 단어의 아르마리에 매이지 않으면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일 아닙니까? 마조오록이라고 하든 마조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단어를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마조 이것이 뭔지, 부처 이것이 뭔지, 마음 이것이 뭔지 또 말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써서 해야 되니까 제가 또다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이라는 것도 그저 우리가 여기에 갖다 붙인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 말을 하려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을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침이면 눈이 떠지고 제각각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배가 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또 눈이 떠질 때가 되면 또 눈이 떠지고 하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인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방편으로 붙인 하나의 이름일 뿐이지 그 현상을 어떻게 마음이다 또는 뭐 삶이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바로 이것이 진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진리인데 이 자체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으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 이제 이 저기 그 법상 스님이 에, 마조 스님께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전 시간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죠? 하니 마조 스님이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법상 스님은 곧 그게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마음이 부처구나 한다면 마음이 부처구나 한다면 그것은 생각 아닙니까? 말을 따라 다니는 거죠. 마음이 부처구나. 마음이라는 것도 여기에 진리에 이 법에 붙인 이름이고 진리다, 법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마음이다, 부처다, 진리다 하는 것이 그리고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에 법상 스님이 깨우쳤다는 것은 이 마음이 부처구나 또는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구나 해서 유학의 길을 떠나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처럼 마음먹기 달려 있구나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머리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한 거죠. 생각으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로 생각으로 정리하고 이해해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렇게 그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면 뭔가 해결이 된 줄 아는데 실제로 이해해도 여러분들 마음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이 싹 없어지느냐? 깨달으면 마음의 고통이 싹 없어지는데 이해한 것은 마음의 고통을 싹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마음이 부처구나. 마음의 다른 이름이 부처구나 하는 것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의 효과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걸.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부처다라는 것은 이 부처라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처라는 말 뜻 그것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말 뜻에 매이지 않고 말 뜻을 따라가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마음이 부처다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자기 마음에 나타났잖아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부처다라는 자기 마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으로 계속 생각으로 마음이 부처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 마조선사가 마음이 부처다라고 말한 그 효과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이나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마조선사라고 하는 것이나 법상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색깔만 다르지. 말의 내용만 다르지. 실제로 지금 자기 마음 한번 보십시오. 일체가 마조선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마조선사가 생겼고, 법상 스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순식간에 법상 스님이 생겼고, 대매산에 머물렀을 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식간에 대매산에 머물렀을 때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해야 맞겠습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마음이 해결되길 바라죠? 현실에서 공부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공부가 된다는 것은 이 마음이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해결이 되려면 현실의 자기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말을 따라가지 말고. 현실의 자기 마음, 지금의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 보는 것이 지금 자기 마음이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들은 것이 그게 지금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했어도 그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봤다가 사라지고 저거 봤다가 사라지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지고 저런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봐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물이 들지 않고 어떤 것을 들어도 어떤 것을 느껴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편안한 것에 물들지도 않고 불편하다 하면 불편한 것에 물들지도 않고 물든다는 것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건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마음이 불편하게 돼버리지도 않고 불편하게 돼버렸다면 다시 편안하게 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했다가 편안했다가 마음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저런 생각도 들었다가 근데 이런 생각 든 것이 마음이라면 다른 생각은 들 수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자유자재하게 이런 생각 들었다가 저런 생각 들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할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이 마음인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찾아낼 수도 없는데 온갖 작용을 자유자재 저절로 우리의 노력 없이 어디서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런 느낌 들고 저런 느낌 들고 자유자재로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은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게 마음인데 왜 예, 고통스럽다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에 물들지 않거든요, 이 마음은. 괴로운 것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데 스트레스에 이 마음은 물들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물이 들어버렸다 하면은 다시 그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갑자기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 스트레스 받았냐 싶게 금방 또 좋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마음이 편했다가 불편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마음은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누구나가 다 타고난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누구나가 이미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붙여도 이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그래도 적당하다 싶은 방편의 이름을 한번 갖다 붙여 보는 거지. 이것은 마음이라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아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마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방편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모든 이름은 다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죠.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 한번 보세요. 때가 되면은 눈이 떠지고 그러면 또 돌아다닙니다. 뭐 할 일 하고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온갖 활동을 다 하죠. 그러다가 또 언젠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졸립니다. 자는 게 필요할 때가 되면 저절로 졸려요. 그럼 또 잠도 저절로 들어요. 자기가 잠이 들 수는 없어요. 저절로 잠들고 또 눈이 떠질 때가 되면 저절로 또 떠집니다. 그리고 또 뜨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하루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뭐 그거 이외에 별것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는 뭐 온갖 것이 복잡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에 원래 마음은 이 생각에 물이 들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버리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온갖 생각이 자유롭게 납니다. 어떤 생각이 있다가 없어져도 그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치워야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집착하고 있을 때 그 뭔가 오염된 것 같고 자국을 남긴 것 같은 거지 실제로 자국을 남길 수는 없죠 마음은. 그런데 집착하고 있을 때 자국을 남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자국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바로 보는 경험을 해 보면 아무 자국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 뭐 사람들은 뭐 트라우마가 있다 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도 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또 괴로운 게 있고 그 마음에 딱 뭔가 지니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또 게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아르마리에 딱 이제 집착이 돼 있죠. 물이 들어 있죠, 아르마리에. 그러니 이 마음이 투명해야 실상을 바로 볼 텐데 마음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 뭔가가 있다 이겁니다. 뭔가가 있으면
투명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르마리의 잣대로 아는 거,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잣대로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르마리의 잣대로 보는 거죠. 아르마리의 잣대로 보면 즉 자기 잣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각자 다른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한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으려면 자기 잣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자기를 해탈을 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을 때에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있는 그대로가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세상의 일이 전부 해결이 어떻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따져봤자 소용이 없고 자기가 실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겨야 자기 아르마리의 잣대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 깨우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났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면서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누구나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나가 다 깨우칠 수 있고 깨우치는 것은 무슨 어려운 고행을 한다거나 뭐 힘드는 뭔가 복잡한 오래 걸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뭐 심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뭐 그 청정해 보이는 지역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곳은 바로 자기가 있는 이곳이 가장 청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은 원한다면 다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당연히 깨우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차고 뜨거운 것을 구분할 줄 알면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깨우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깨우칠 수 있다. 그동안 뭐 특별한 분들만 아주 뭐 어려운 수행을 해야 깨우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던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깨우치는 일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세수하다가 코를 만진다는 것은 물론 코는 자성이나 본성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몸의 얼굴에 있는 코라고 본다 하더라도 세수하다 코 만지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는 것은 깨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은
쉽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걸 쉽다고 말할 것조차 없다. 예, 이 말이죠. 그런 일인데 왜 뭔가가 잘못 알려져서 어 아주 산속에서 평생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돌을 닦아야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유언 비어가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깨우치고 나면 남의 마음도 훤히 보고 과거나 미래도 훤히 알고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것도 훤히 알고 이런 게 또 깨우침의 결과인 줄 알던데 그런 것은 그 외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불교에서는 그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사도다. 잘못된 도다. 제대로 된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깨우친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처님은 과거도 훤히 보고 미래도 훤히 보고 남의 마음도 훤히 보고 하는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심을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그것은 별것 아니고 시시한 건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것이고 하잘것 없는 것이고 부처님은 뭔가 대단하게 큰 능력을 지닌 분이 아닐까라고 상상하니까 당신이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 나한테 복을 좀 주시오.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시오. 내 병 좀 낫게 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께서는 평생 한 번도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부처다. 네 불성을 깨달아라. 라고 평생 설법을 하셨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준다. 내가 소원을 이루어 준다. 내가 병을 낫게 해준다. 너희들은 미천한 존재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빌어라. 기도해라. 원해라. 이런 비슷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불성을 깨달아라.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단지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고 그 이외에 삿된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남이 나는 천리안을 가져서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조 어록에서도 이분도 조사스님 아닙니까? 이 마조 선사도 그렇고 임재 선사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또 서장의 대해종고 스님도 그렇고 육조 해능 대사도 그렇고 달마 대사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그분들의 어록, 그분들의 말씀이 적힌 책을 보면 깨우친 분들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작고 보잘것없고 못난 존재이니까 나를 믿으라 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계속 보고 계시지만 나는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성은 누구나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중생이나 부처나 불성은 똑같다.
한 가지 다른 사실은 깨우쳤느냐, 깨우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꼭 깨우친다는 것이 뭐길래 중생과 부처로 나뉘어지는가? 부처라는 뜻이 깨우친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에, 누구나가 이 불성이라는 것은 뭐 전혀 흠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전혀 한계가 없는, 전혀 나뉘어진 것도 없는 뭐 그런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불성을 똑같이 누구나 타고나서 누구나 그렇게 완벽한 불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하고 무관하게 이미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거죠. 어 자기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이것이.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아 이건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여기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는 좋다. 저런 건 나쁘다.' 아 고 여기는 것이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음 이 일체가 다 마음인데, 이 마음은 물들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저런 마음이 들었다가 해도 전혀 오염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한계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계가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깨우치고 못 깨우치고 상관없이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누구 마음에는 뭐가 있고 누구 마음에는 없습니까? 모든 누구나의 마음에 똑같이, 부처님의 마음이든 중생의 마음이든 똑같이 한계가 없고 물들 수 없고 아무것도 그 마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따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고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것도 말이지 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뭐 "나는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내 느낌에는 어느 날 불쑥 내가 있어요. 어느 날 불쑥. 그리고 어느 날 불쑥 내가 있다는 것은 나하고 세상이 동시에 생겼잖아요. 어느 날 불쑥 이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생겨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어느 날 불쑥 이렇게 생겼지?'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어. 여러분들은 그거 안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어느 날이 되면 죽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대. 이건 뭐지? 참 희한하다. 묘하다. 뭐 어떻게 하다가 생겨났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게 사라지지? 이거 도대체 뭐지? 예.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사는 거기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사느냐는 두 번째 일이고 도대체 이게 통째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불쑥 생겼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진다네? 이게 근데 지금 이 근원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 이러고 살든 저러고 살든 어 불쑥 없어질 건데 뭘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이 근원적으로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음.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진 않을까요?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또 조금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고. 근데 뭐 어떻게 사느냐에만 혈안이 돼서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어떻게 사느냐 그냥 그거. 뭐 저기 서울역에 가서 잘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 가서 어 자고 뭐 그러고 산다 칩시다. 사실 그러고 사는 거나 떵떵거리고 뭐 잘난 사람으로 사는 거나 잠시 잠깐의 일인데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이게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사느냐가 뭐 별 상관 있습니까 그게? 거기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게 있습니까? 사라지면 그만인데. 어쨌든 그런 게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게. 예. 근데 이런 게 종교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건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종교라는 것은요. 왜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믿으라. 근데 그게 뭘 믿으라 하는 거냐? 아.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꼭 교주가 한 분씩 계시죠. 교주가. 종교의 주가 되는 분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한 분씩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 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 믿어. 내가 복을 줄게. 나를 믿어." 라고 진짜 제대로 된 종교의 스승이 되는 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주라기보다는 스승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분들은 본인들을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어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뭐야? 이 실상에 대해서 아닙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이 착각에 빠져서 사는 중생들에게 실상 네 착각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깨달으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깨우치고 보니 실상은 이렇더라. 여러분들도 깨우쳐서 실상을 바로 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지 나를 믿으면 내가 복을 준다. 내가 소원을 이루어 준다. 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그분들께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원해도 그분들은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편의 대상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불안할 때 뭔가 대상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갈구하는 그 마음이지.
그 마음. 에, 그 그렇게 기도하는 방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상으로 쓰는 거지 실제로 그분들은 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자기 마음의 대단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대단함.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대단한 줄을 몰라요. 자기 마음은 하찮고 능력도 없고 그런 성인 또는 종교의 그 스승이 되는 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께 소원을 기도를 하며 이루어 주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데 그렇게 짐작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우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빌어야 될 대상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우치고 보면 빌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빌어야 될 대상도 없어지고 빌어야 될 일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깨우쳐서 그렇게 사십시오. 저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그 스승님들에 해당되는 분들의 말씀이지.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우친 분들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자체만 받들어 모시면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방편이 되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뭐 차에다가 놔두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뭐 염주를 차에 두면 차 사고가 안 난다 라거나 뭐 그런 또는 뭐 집에다 두면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뭐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계시겠죠, 세상에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이지. 그것을 그렇게 믿으려면 대상이, 방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편을 가지고 뭐 책을 둔다든가 염주를 둔다든가 하는 거지. 이 중생들은 보이는 뭐가 있어야, 보이는 물질 뭐 이런 게 있어야 믿지 않습니까? 그런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염주나 책이나 그런 것은 그 책이나 염주를 믿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뭐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분이 그렇게 잡고 나았을 때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네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 걸려서 한계를 못 넘어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어떤 분은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방편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옷자락이. 그런 것이지, 그 옷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지.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자기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못 믿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 믿잖아요, 자기를. 예. 또는 뭐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만 믿어."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분별심을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내 분별심을 넘어선 것.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개체로서 자기를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그 본래의 자기 마음, 한계가 없는, 예, 아무 문제도 없는, 그 원래 완전 원만하다 그러잖아요. 원래 완전 원만, 완전 부족한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말이죠. 모든 부족하다. 모든 게 다 갖추어졌다.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을 우리는 다 타고났잖아요. 완벽하게 살아갈 능력을 완벽하게 그냥 이미 타고난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더 배우고 더 배우고 하면 뭐 문명은 발달이 되겠지만 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다 타고났어요. 끝없이 더 색다른 것을 추구를 하니까 만족을 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원래 타고난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죠. 이미 원래 다 타고났죠. 그래서 갈고 닦아야 될 것이 없어요. 수행을 해서 바꿔야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인간의 추구하는 마음 있잖아요. 끝도 없이 더. 그러니까 본래의 이 음 있는 그대로, 원래 있는 그대로 내 색깔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자기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아마 원래가 아무 문제 없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 부족함도 넘침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우리가 이 관념이 형성이 돼서 고정관념적으로 보다 보니 기준이 생겼어.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고 싫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뉘어져 있으니. 나뉘어져 있으면 분명히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름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뉘어진 게 없으니, 이게 마음에는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는 게 없는데 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집착을 하면, 구분에 집착하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깨우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고, 뭐 다르게 말하면 이건 상식적인 거고, 즉 누구나가 깨우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가 다 마음이 있으면 깨우칠 수 있는 거니까 깨우친다, 깨어난다.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 깨우치고 보면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실상이 그대로 보이고 보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나눌 것도 없고 다 나뉘어져 있는데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무엇을 해도 그게 한 바가 없는 것이, 한 바 없는 함을 자기가 수행해서 한 바 없이 하는, 그러니까 한 바 없이 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깨우치고 보면 무엇을 해도 한 바가 없고 어떤 마음이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어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 그래서 깨우침이라는 이 한 가지 해결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해능선사께서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오직 견성이라고 하든 또 뭐 오늘 이 내용처럼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단 한 가지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단 한 가지 일도 있다라고 점 찍을 수가 없다. 근데 하물며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는가? 마음 있고 부처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겠는가? 보세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지금 바로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 마음에서 자기가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고 이것이 들리고 저것이 들리고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는데 아무 본 바도 들은 바도 아무 생각이 들은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까지 한 1시간 동안 법문을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저것을 봤는데 본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몇십 년간 각자 살아왔는데 살은 바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닦아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똑같지 않아요. 부처님 다르고 중생 다르고 다른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있다라고 여기고 마음에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게 중생이고 실상을 바로 보는 게 부처인 거죠. 교재 보겠습니다. 뒤에 대매산에 머물렀는데 마조가 이 소식을 듣고는 한승려를 보내어 묻게 했다. 스님은 마조 스님을 뵙고서 무엇을 얻었기에 곧 이 산에 머무십니까? 법상이 말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내용 속으로 싹 들어가죠? 그 내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코앞에서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법상이 말했다. 마조 스님은 나에게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에 머물렀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거는 말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만 따라다니고 있다 이거요. 마조 스님이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이 그 법상 스님은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데에 머물러 있구나. 이거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 생각이 어디서 난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고 저 생각이 들면 저 생각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승려가 말했다. 요즘은 마조 스님의 불법은 또 달라졌습니다. 요즘 마조 스님의 불법은 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법상이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즘은 다시 말하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가? 또 생각으로. 그거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고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고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제로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마음인가? 부처인가? 마음이 부처구나. 이건 다 생각인 겁니다. 그거는 생각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니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가? 그럼 뭐지? 또 바뀌었나? 이건 다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자기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든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한번 보세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때 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할 때나 자기 마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생각만 자꾸 따라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이 부처다. 또 생각을 따라가. 알을 따라가. 아르마리만 따라가. 또 생각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구나라는 아르마리를 또 따라가. 아 근데 또 이렇게 했구나를 또 따라가. 이거 자꾸 머릿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라는 말도 별로 좋은 말을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자기라고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건 생각 따라간 겁니다. 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타났네요. 이러면 그건 생각이잖아. 그죠? 제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마조선사가 제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하면 그건 생각인 거예요. 음. 예, 법상이 말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끝날 날이 없구나. 그러니까 말 따라다니면 말 따라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혼란한 거지.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하든 마음이 부처가 아니다 라고 하든 자기 마음을 보십시오. 뭐가 달라지는가. 그러면 즉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든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든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생각을 따라가면 달라지죠. 내가 건강하다 싶으면 좋고 건강하지 않다 싶으면 그냥 걱정이 휘몰아치죠. 그것도 생각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끝날 날이 없구나. 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혼란하겠죠. 마음이 부처라고 하더니 또 뭐 마음 뭐라고 했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만 따라다니면 이 말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대는 좋을 대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라. 나는 다만 이 마음이 곧 부처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고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것도 또 생각에 속은 겁니다. 마음이다 부처다 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발 생각을 좀 따라가지 마시고 아르바리 좀 따라가지 마세요. 머리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마조선사가 어디에 나타나고 부처가 어디에 나타나고 이 법상 스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서 내 마음에요 한다면 그거는 죽은 말입니다. 그거는 생각이니까. 그 승려가 돌아와 이것을 마조에게 말하자 마조가 말했다. 매실이 익었구나. 이 살아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아르마리에 매이지 않는다는 건데 교묘하게 아르마리에 매이거든요. 교묘하게. 그래서 지금들도 계속 계속 생각만 따라다니고 있는 분들은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꿈속만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생각은 꿈속입니다. 꿈속에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생각 속에 헤매다가 끝나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의 생활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 속을 헤매고 있는지, 생각의 세계 속을 살고 있는지, 실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게 어디서 벗어나느냐? 생각에 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에 매여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항상 생각에 매여서 생각의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전부 생각이단 말입니다. 전부 아르마리. 아르마리 빼고 나면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게. 아르마리 빼고 나면. 아르마리에 속지 않으면 이게 전부인데, 이게라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겁니다, 평생. 아르마리 세상을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 세계 속에서 살다가 실상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습니다. 중생은 실상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어요. 실상, 실제의 모습. 그 실제의 모습이 따로 있느냐? 뭐 어디 특별한 실제의 모습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르마리, 자기 분별심을 벗어난 있는 그대로를 한 번도 못 보고 죽는다. 오직 자기 인식 세계 속에 살다가 죽는 거죠. 그게 자기 인식 세계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실상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어요. 꿈속을 헤매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육도 윤회를 하는 거죠. 꿈속에서.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의 세상을 살다가 죽는다. 그 있는 그대로 한 번도 못 살아본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못했다.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깨우쳐야 태어난 인간이다. 그때서야 태어났다고 하는 거지. 깨우치지 못하면 태어나지도 못했다. 그럼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디서 살고 있느냐? 각자 자기 꿈속을 헤매다가 간다. 계속 생각으로, 생각.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만 생각에 헤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못 벗어나면 그래서 아르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르마리. 아는 세상. 내가 인식한, 내가 해석한.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인식한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근데 내가 무너지고 싶지는 않죠. 내가 인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거기 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가 인식한, 자기가 해석한, 그러니까 자기 업식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마조선사가 매실이 익었구나 했는데, 매실이 익었구나 하면 또 생각이 공부가 됐다, 익었다는 소리구나. 머리가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실상이 자기 코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서 산단 말입니다. 생각 속에서. 이 소리는 분명히 어디서 들립니까? 이 소리는 코앞에서 바로 코앞이라는 말도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소리나 마조선사나 뭐가 다릅니까? 부처가 이것과 다릅니까? 근데
생각에 홀라당 속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부처냐? 이것이 어떻게 부처냐? 근데 또 이제 머리로 들은 게 있어서 아는 분들은 그래 그게 부처지 하겠지만 그래 그게 부처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든 뭐 부처와 다릅니다라고 하든 전부 생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견해, 아르마리를 다른 말로 하면 견해 아닙니까? 이 견해 따라다니느라, 생각 따라다니느라, 어,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면 나도 그러고 살아도 된다, 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든 아니든 나는 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일체가 다 아르마리 자기 인식 세계입니다. 일체 바로 생각에 속아버리죠. 아는 것에 속아버리지 않습니까? 알아도 안개 없고 해도 한게 없고 생각을 해도 한게 없는데 거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매인 줄도 모르죠. 항상 거기에 매여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벗어난 적이 없다가 보니 매여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게 실상이고 그게 객관적인 세상인 줄 압니다. 객관적인 세상인 줄 아는 자기 인식 세계죠. 전부 자기 인식 세계, 자기 꿈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자기 인식 세계입니다. 자기 인식 세계에서 자유가 되면 해탈하면 벗어나면 그러니까 자기 아르마리 자기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면 원래의 실상을 볼 수가 있죠. 그 원래의 실상은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나뉘어진 게 없는 그래서 당연히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실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는 꿈속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마음이 부처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내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소용이 없고 현실에서 살면서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괴로움, 뭐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게 없다면 그 어, 여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있다면 여유한 둘이 아닌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아무리 공부해봤자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는 고층 빌딩을 지어도 바람 불면 다 넘어간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모래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서 될 일이 아니다. 잘못 나아가면 되돌아오기만 힘드는 겁니다. 이 법회가 끝나고 또 여러분들 생활이 공부의 연습장인데 그 생활에서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보는 것에 모양에 속고 들리는 소리에 속고 일어나는 마음에 속고 있지 않은지 자기가 있으면 속는 겁니다. 자기가 속는다는 게 뭐 막 괴로워야 그게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둘이 아닌 세계에, 여야한 세계에, 나뉘어지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도 앞과 뒤가 없는지, 함이 없는지, 자기가 저절로 이거는 저절로 아는 그런 능력이 원래 있습니다. 뭔가가 불편하다면, 뭔가가 음, 그 스스로 알죠. 여러분들이 왜 깨우치는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남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 거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있다면 이건 내가 내 분별 세계 속을 살고 있구나. 뭔가 아, 어, 뭔가가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모든 일이 있으나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데 마음이라고 할 무엇조차 마음에 무엇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마음이라고 할 무엇이 따로 없어야 됩니다. 마음과 세상도 따로 있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그 무엇도 없고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깨우침이다, 중생이다, 못 깨우쳤다, 공부다 이런 게 따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아직 그 분별에서 못 벗어난 자기 분별심 속을 살고 있는 거니까 공부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또 그럴 날이 오겠죠. 네, 마치겠습니다.